이 로마서 1절부터 17절, 8장 1절부터 17절을 다시 설교하기로 생각한 것은 지난주의 설교는 로드십을 강조한 설교였습니다. 네, 사실 로마서의 본문의 출발점은 세이비어십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십과 세이비어십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관점을 세이비어십에서 로드십 쪽으로 끌어오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이 구장은 참 감격적인 장이죠. 그리고 저도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그런 장인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감격적으로 정말 정죄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생명의 성령이 거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세계 안으로,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정말 엄청난 정말 성공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왜 역설적인 내용이냐면 8장 1절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죠. 우리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그죠?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생일하고 똑같은 8월 13일 8장 13절에 보면 제 생일날 태어난다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며 살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또 예수님 안에 또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정죄함도 없고 영생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처럼 산다고 말했는데 또 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 생명과 사망이 또 예수님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도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이 사망에서 피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이 말한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받아준다는 걸 알게 되면 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엄하고 그 사람은 뭐든지 막 따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이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이 다 받아주면은 자녀가 그냥 가서 앵기죠. 앵기고. 근데 부모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출근을 퇴근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갔다가 무서운 엄한 아버지가 오면은 이게 두렵잖아요. 두려운 아버지면.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엄하셔서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와 느낌을 갖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주님에 대한 느낌, 이 관계의 느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우리의 로드가 되시지만, 주님은 정말 로드가 되시기 전에 대신과 동시에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세이비어가 돼요.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저는 제일 바람직한 관계는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기고, 주여 당신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을 너무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막 앵기는 거예요. 막 앵겨가지고
예수님 이 젖꼭지 맞으면 막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는 것,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걸 알고 믿어야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커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고래 커트 범고래 바탕화면에 올려놨어요. 범고래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범고래라는 겁니다. 범상치 않은 고래가 아니라 이 범고래가 착한 고래일까요? 나쁜 고래일까요? 무서운 고래입니다. 생기기는 멍청하게 생겼는데 판다같이 생겼는데 얘가 바다의 포식자예요.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한테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생긴 거 어떻게 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 지금 조련사에 따라 이게 시월드에 미국 시월드에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도 시월드 가봤는데 이 고래쇼를 못 보고 기억이 안 나요. 봤어요? 우리 봤나? 하여튼 본인이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근데 얘가요, 고래가 저 조련사에 따라 춤을 춰요. 별 짓을 다 해요.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책 얘기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기 샌디에고에 있는 이 시월드, 여기 샌디에고군요. 네, 산안토니오가 아니라 시월드에 갔는데 그 조련사가 이 무서운 범고래를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대요. 칭찬해줬대요. 돌고래한테. 또 잘했다 그러고 할 때마다 먹을 거 주고. 여러분 그 애니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애니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영국 여자인데요. 모든 동물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 여기 유튜브에 가면 보세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요 애완견 두 마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싸우는지 상담을 해줍니다. 너무 신기하게 막 싸우는데 둘이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한 다음에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먼저 있었던 애가 나중에 들어온 애가 사랑을 더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 하자면 사랑을 똑같이 해줘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나중에 오는 더 이뻐가지고 나중에 오는 걔를 이뻐했대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먼저 있던 미안해. 내가 너를 차별대우해서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둘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물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애니멀 레이디를 보면요 우리가 동네에서 그런 개들 있잖아요. 저는 개 보면 개새끼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때 뭔가 카타르시스가 좀 돼요. 개새끼는 새끼잖아요. 개새끼 참 귀엽게 생겼다 참 개새끼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들을 때 개새끼는요 저를 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걔가 인격 우리가 어딜 다 아나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대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새하고 얘기했습니다. 새하고 대화했다는 유명한 얘기겠죠. 우리는 그거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면. 그 애니멀 레이디 그 여자가 그래서 많은 이 가정에 있는 개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요. 말이 있잖아요. 잘 뛰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못 뛰는지 보면요. 그 말이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진짜 보면 어디가 아프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 고래도 뭐예요? 칭찬해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운 포악한 이 돌고래 범고래가 어떻게 돼요? 해서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때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너는 최고라는 거잖아요. 너는 완전하다. 너는 의롭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어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를,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 것, 내 죄를 사하는 피라고 하신 것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피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기만 하면요, 그게 그거가 더 큰 칭찬이 있어요? 그거 더 큰 인정이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건데 그거 더 완벽한 인정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걸 믿었고 믿어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주님은 늘 어떤 분이에요? 늘 무서운 분이죠. 무섭고 어려운 분입니다. 심판하기를 다 기다리시는 분. 내 잘못하면 칙칙질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처럼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이, 그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니스트, 예정론자들인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8장 2절을 완벽하게 믿어요. 완전히 믿어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깨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로마서를 잘 강의한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섬기시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 그 교회 한 성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남자분 장로 정도 되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로마서 8장 2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확신한다는 거야.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외도를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뭐가 없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성경 말씀은 괜찮잖아요. 괜찮아야죠.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 안 나올까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바로 두 번째 로마서에 관한 3절, 4절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몰라서 오해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4절, 5절까지. 네, 4절까지.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고래 얘기하다 말했는데 중요한 얘기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고래나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칭찬을 받은, 나보다 누군가 더 큰 사람, 특히 하나님이 날 칭찬하시면요, 내가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고래도요, 바다에서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자기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처럼 막 살려고 그래요. 얘가. 하나님처럼 막 살아죠. 인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신 칭찬의 파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칭찬을 내가 내 것으로 막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면요, 그거보다 신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행복자라고 해서 행복.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요, 무할례자에게는요,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그게 좋으면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외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말할 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 할 수 없어. 율법과 죄에 대해서 7장에 말하고 또 6장에 말했어요. 6장 7장
7장이 다 율법과 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심지어 신령하기까지 하다 했어요. 신령하다 했어요. 신령하다는 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도 죄의 능력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율법의 영향하에 계속 있는 겁니다. 율법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그 결혼 얘기를 해서 율법이 뭐냐? 구약의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에 죽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새로운 남편 찾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간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3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율법은 복음을 증거해요.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못해요? 우리 죄 때문에 못해요. 율법은 거룩한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어디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모양.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은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의 공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핏뿌림 얻기에 택하심 받았다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핏뿌림,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예정한 것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는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 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성령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로 의롭다를 받는 거죠. 성령으로.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절대로 1.1이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성질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의 요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유효한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만 있는데 율법, 왜 정죄를 안 받냐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걸 다 해놓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버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공로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영이라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십계명이 없어도 뭐예요? 저절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에 다 여러분 성령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사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왜 복잡하냐면 다 이거라서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NIV는 이것을 가장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self nature라는 말을 썼어요. nature란 말을 썼어요. natural. 성경에 사실 nature란 말은 없어요. 어떤 성질, 본성이란 말은 없어요. 이 사크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육신이라고 영어는 flesh인데 우리 말은 육신, 육체 이렇게 두 가지 번역했어요.
육체는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flesh인데, flesh 사절 찾아보면요, 고기라고 표현해요. 고기. 뼈 위에 붙어 있는 고기. 그 다음에 자연인의 모든 성품, 자연인의 성품. 이런 말도 있고, 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이 NIV는 제일 5번째 정도 있어요. 그게 5번째는 simple nature를 자연인의 성품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되고, 혼도 되고, 그 다음에 죄성도 되고, 다 되는 게 이게 육신이에요. 사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쓰던 헬라 시대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이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이라는 건 아주 육체를 현저하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뭐 방탕함과 우상숭배 이것도 육체지만 그것도 사크스지만 혼적인 모든 것도 사크스예요. 영적이지 않고 무슨 적인 거예요? 자연인,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의 그런 모든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도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100%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랬죠?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아담을 쫓아가면 우리 누구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아담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새 사람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연합했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말이 좀 이상한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거룩인데, 거룩을 다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죄함에 대한 진리에 확신이 있었지만,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계속 살아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바로 뭐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한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자꾸 생각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알게 되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게 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개의 위격으로 분리되는 분이에요. 서로 독립된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세요. 그거 세 분은 구별돼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슈바르츠는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세 가지 색깔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삼원색을 아시죠? 삼원색,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플러그에 있는 거를 RGB 플러그라고 해요. RGB. R, red, G, green, B, blue. R은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이걸 합치면요, 색깔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세요? 흰색이 됩니다.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데요, 빛을 섞으면요, 흰색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빛이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으시면은 어둠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랬어요?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은 이거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다 경험해야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요? 보이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선순환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꾸 설명드려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는 구분되잖아요. 근데 내 하나잖아요. 나하고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지정의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세 분이 하나가 돼. 하나님으로 한 분이죠. 한 본질 세 위격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고리의 정리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죽음을 맛봤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이라서. 근데 육체는 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와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맛보고 승천.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렵다는 사람 뻥치기. 근데 제가요,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제 기도하는데, 영감이 좀 와가지고, 제 마음에 뭐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소교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15절. 다 이뤘다고 말하고, 큰 소리로 외치신 다음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포기했다. 자기 영혼을 내어주셨다. 영혼이 우리 말씀에 떠나간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뭐예요? 다 죽은 건 뭐예요? 아이가 죽었어도 어떻게요?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자, 지금. 그게 여러분의 영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몸이 여기 따로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몸을 떠나가는 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한라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유체이탈이 된대요. 유체이탈이 뭐냐면요 몸하고 영하고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살아있는데 죽은 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위에 이렇게 떠있대요. 다 보인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여요? 서울도 보이고 온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유체이탈. 유체이탈이 안 돼도 안에 있어도 영안이 열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걸어서 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다 얘기하면 막 오셨냐고 그러고 막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유체이탈이 죽음입니다. 유체이탈 현상이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요, 지금 내가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있죠? 그 의식이 그대로 몸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제가 그걸 깨닫고, 주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영은 안 죽으셨어요. 영은 안 죽고 뭐를 맛보신 거예요? 육체가?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맛보신 거예요? 창조주가 죽음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한 분이 죽음을 맛봤으면 성부와 성령도 죽음을 맛봤을까? 안 봤을까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에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음 없는 삶이다. 부활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로 가면 하나님 아들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랬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오셨던 성령님 있잖아요. 여자남자 받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다시 너에게 보낼 성령님. 그 성령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부활의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신 영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건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뭘 증거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한 거에, 여러분, 성령은 또요, 부활의 영이시면서 생명의 영이시면서 제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영으로 죽이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세요. 성령은 뭘 죽여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영. 성령은 두 가지라서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게 돼요? 죽이기도 하세요.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부활의 영입니다. 죽을 몸도 부활시마다 우리를 육신의 생각을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이 안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고 누구의 생각을 쫓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뜻을 따를 수도 없대요. 복종을 순종할 수도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워치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을 썼어요. 1권, 2권, 3권. 사실 그 사람 책은요, 되게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많이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으로, 육신에 속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영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옛날에 내가 자연인의 생각은요,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3번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3번째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걸 막는 건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인정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걸 막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 일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막을 때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내 혼에서, 육신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영에서 나온 건지 분간이 잘 안 되죠. 안 돼.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일하시냐? 자,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빌립보서. 이거 짧게 하고 맞춰야 되겠어요. 또 할 게 있는데 못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3,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렇죠?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다. 성령, 로마서에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이거 사실은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동사로 번역했어요. 소원을 갖고 그다음에 행한다. will, 의지를 갖는다. act, 행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소원을 가짐과 명사가 되어 있어요. 소원을 가짐과 행함이라고 두 개 되어 있어요. 소원을 가짐과 행함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뭐를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헬라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뭘 줘요? 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소원과 의지를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과 갈망과, 바울은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는 소욕이라 하죠. 소욕, 더 강한 말, desire. 육신의 디자이어처럼 아주 강한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소욕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도 포함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주시냐면 의지를 동원하시고 소원과 갈망을 동원하시고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성령이 다 해주시면 좋은데, 성령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너희가 네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드리든지, 그 누구의 드리기에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종이 되리라. 로마서에 나온 거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내가 중립적이 돼서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좀 길죠.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선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이 왜곡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통 선악과를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뭘 알아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아버렸어요. 옛날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선이죠. 선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뭐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의 개념이, 악의 개념이 없으니까 벗었다는 게 악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벗고 사는 거예요. 네? 이삭이나 여기 애들, 어린애들 보면은 잘 모르잖아, 아직도. 벗고. 걔가 뭐야? 아직 선악이 안에 있는데 뭐야? 선악을 잘 분별, 여러 번째 선악을 분별해. 제가 뭐 여기서 막 이상한 짓 하면은 악하다는 거 다 알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럼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수치를,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수치심이라잖아요. 성경도 수치심이에요. 죄의 감정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다음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도.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았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죄적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부터 가리운 게 뭐냐면, 선악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을 가지고 인간을 치자는 거야, 자기를.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자기를 너무너무 멋있게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치장해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밖에 없는 거야. 죄밖에.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은 오직 누구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막 해. 이렇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정과 칭찬도, 인간의 인정과 칭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인정은 좋은 건데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이 돼버려서요. 선악과가 돼버려서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 거의 대부분이죠.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대부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요. 어떤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있는데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대부분은 마음의 동기를 보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이걸 가리운 거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다 더럽습니다. 오직 누구 거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만 선한 거예요. 오직,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고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의롭다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 그 장로님처럼, 예? 정죄하지 못하는 의롭다고 딱 믿고서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안 쫓고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생각입니다. 육신 생각 중에 우리가 바울이 말 육체의 이런 현저한이라고 해서 무상숭배 뭐 그런 것들은요, 그건 진짜 육체의 또 다른 면이고요. 진짜 교묘한 건 뭐냐면요, 혼적인 면이에요. 그것도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네? 영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 율법은 다 아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영적인 사람은 예수 안다나 시몬은 기도하는데 애기만 봐도 알아. 예수님 애기. 할례 갔을 때, 오 천지의 주제시여 내 눈을 편안히 감사합니다.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 방에 알아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영은요,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 이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 그 인격에 내가 지시를 받고 그 인격의 뜻을 알리시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행동하게 할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의 뜻이라든지 너희의 뜻을 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 막 화가 나. 주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로드십이 나온 거예요. 예?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기로 하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이사야 때 봤는데, 거기 보면요, 6가지 영을 구해요. 거기 뭐라 하냐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 무서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하고 달라요. 그 두려움은요, 막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때리고 그런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너무 크고 강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디모데전서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었어요. 거기 마음이라고 해야 돼. 영어 성경에 보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경외하게 하는 영이지.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넉넉히 이뤄드리고도 남는 거죠. 네.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사역 중에, 여러분, 사람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게 인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요, 영적인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요, 딱 줄여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잘 안 갔어요.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그 얘기 되게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계명으로 딱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번거래도 칭찬을 드리면 그 사랑은 포악자가 참 부드러운 자가 되고 유순한 자가 되어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화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로드십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또 주대심을, 우리 주님의 주대심을 일깨우실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주대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 받은 물질의 은혜를 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